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체포와 또 순환이 급박하게 진행된 바로 그날 성금요일의 새벽과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안나스의 그 예비 신문을 거쳐 다시 1차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사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의 그 3번에 걸친 예수님의 부인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18장 종교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서 간정이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차례로 받으셨던 예수님은 이번엔 그들의 지시에 따라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자 끌고 간 것과 또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 상태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하여 간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방인 땅에 들어가거나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엄격히 금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그의 간정을 부정하게 여겨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간정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하루 앞둔 그 남겨둔 시점에서 자신들이 부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간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멘.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그 간정을 부정하게 여기고 있음을 잘 알기에 그는 공간 밖으로 나가 그들 무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온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에게 무슨 일로 이 새벽에 저 사람을 고소하려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 새벽에 끌고 온 이유는 이 예수가 행악자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모함인 것이 금방 들통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을 행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악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행악자로 무고하게 모함하는 그 행악자들 중 최악의 행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해 고소를 들은 이 빌라도 총독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관련된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이므로 자신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런 문제에 개입하기를 상당히 꺼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해 주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 역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처형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로마법에 의해서만 가능했고, 로마법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만약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면 되지 왜 꼭 십자가에서 처형시키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행악범으로 몰아가면서 굳이 십자가 위에서 처형시키려고 했는지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했던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뒤흔들었고, 따라서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닌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외에는 결코 상종하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온갖 모진 고통을 당하십니다. 사악한 인간들의 생각과 게임에 넘어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소망과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암만 유대인들이 악한 생각을 품고 행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은 자임을 공포하기 위해 이 일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지금 생명의 그 십자가를 세우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악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또 부활의 상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매 순간순간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십니다. 한순간이 패배인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 건너편의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두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변해도 어쩜 이렇게 변하지 한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여건과 상황이 정말 절망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때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또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잘 알기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민족과 우리 나라 위에 또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때에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또 소망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또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또 낙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또 소망이 늘 싹트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